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불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됨과 다음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 미혼 남녀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답기를 원하는, 그것을 목표로 두고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생이 대학생이 된다라고 할 때에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대학생이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대학생답게 살아야지, 또는 미혼 남녀 여성이 남성 여성이 결혼해서 아빠가 돼야지 엄마가 돼야지 할 때에 아빠답게 엄마답게 살아야지, 이것을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 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것, 이런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답게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를 방치해 둔다든지,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또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또 서로 배우자 간의 역할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과 위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또는 책망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답지 못했기 때문에, 답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손가락질입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책임질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답게 사는 거예요. 무언가 됨을 위하여서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지면은, 그러나 다음의 목표를 두고 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됐다고 했을 때의 그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온전치 못하는 모습,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되는 것에 목표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되는 것보다도 되고 난 이후에 다음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십니다.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교사답게, 찬양대원답게, 그렇게 사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지는데요.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다 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세상에서는 조금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 모습에서 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왜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 말이죠. 이런 짧은 질문을 던지고 잠시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헤쳐나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 위에 뿌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밟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소금 아닙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서 길 위에 뿌려진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그런 소금 아닙니까? 신문지상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혹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값없고 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희생하였습니다. 작년에 목사님들과 함께 호남신학대학교에 갈 일이 있었어요. 호남신학대학교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양림동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학교 교정에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선교사 묘지로 오르는 그 뒷동산은 돌 계단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 같은 골고다 언덕처럼 느껴졌습니다. 양림동 선교사 묘지는 일제치하에서 구국 운동을 펼치신 23번의 선교사님들의 묻혀 계신 곳입니다. 선교사 묘역으로 올라가다 보면 편마를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고난의 길입니다. 불편하게 놓인 65 디딤돌은 한국에서 선교하는 동안 아내와 자녀를 잃고 이곳에 묻힌 45명의 선교사들과 850여 명의 호남 지방 순교자들의 눈물, 아픔, 고통과 피 흘림을 느끼는 발걸음입니다. 이 불편함이 우리의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에도 이와 같은 곳이 있죠. 양화진의 절두산 순교 성지인데요.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28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이 잘려서 그 이름이 기록된 곳입니다. 그 이름은 이와 같습니다. 김동모, 황요한, 황기원, 이용래, 김인길, 최수, 김천여, 원후정, 김진, 김큰아기, 박내호, 김중은, 그리고 무명. 이렇게 무명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맞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그렇게 물어봐준 그 고마운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그것은 성도가 받는 질문 중에서 최고의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죠. 그런 그분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해 주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어떤 모임이나 처음 만나셨을 때에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물어보는데요,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네요.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세요?
어쩐지 예수님을 닮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일주일의 7일 중에 세상에서의 6일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제외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전쟁터에서 총을 놔두고 그냥 맨 주먹으로 싸우겠다고 나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운전면허증도 없는 청소년이 게임하면서 운전 연습 좀 했다고 겁 없이 핸들을 잡고 악셀을 밟으면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위험합니다. 사업을 해도 위험하고 사람을 만나도 위험하고 뛰어난 과학자가 되어도 의학자가 되어도 기술자가 되어도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학문과 기술과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가운데 찬양을 한다?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입니다. 신령한 영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찬양을 부르다 보니 감동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은혜도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성도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도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밀접하게 접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것과 연결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는 그 영적 전쟁의 싸움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아니면 마귀가 그 일이 응답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그러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영적인 것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지 인간적으로 풀려 하거나 이성적으로 풀려 하면 문제가 더 꼬이게 됩니다. 삶의 영적인 모든 문제는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마치 야곱이 야복나루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에서와 화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나아가야 하는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둘째는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을 회심시키는 것, 자녀들의 엇나가는 행동을 바로잡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회 현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다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런 것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후에 이번 주에 추석 명절 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가족들과의 만남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러분 먼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서 우리 친척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가족을 전도할 때에 상대방을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 그런 가족들,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 성숙한 여러분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화낼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고, 그래서 뭐 일할 것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하고 힘든 거 내가 먼저 하고, 그런 것을 보고서 왜 그거 하냐고, 왜 설거지 하냐고, 왜 청소 왜 하냐고 그렇게 화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데 화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과 의도를 사탄이 이미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단히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뜻, 내 욕심, 내 권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영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삽니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특히 마나인과 사울,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용서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들을 보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부활 후에 그들을 찾아와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주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다시 그들 마음에 사명을 불러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그래서 헤롯 가문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원수지간인데,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마나안이 초대교회의 성도이자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수 집안의 사람인 마나안을 예수님처럼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사울도 스데반을 마땅하게 죽을 자로 여겼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울 역시 용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회심을 의심했지만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용서했고, 그로 인하여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안디옥 교인들은 개 취급을 받던
사람들도 리더로 세웠습니다. 시몬은 흑인으로서 유대인의 정서로서는 절대 지도자가 없는 소외계층이었고, 루기오도 이방인 출신으로 소외계층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 하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서로 마주치면 돌아갈 정도로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식사는 물론이고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개 취급 여겼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라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을 포용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녀들을 만나셨고, 세리들을 만나주셨고, 병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만나주셨고, 모든 소외되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존귀한 이름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루하루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탁 나타나시거나 뭐 불로서, 연기로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가 하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만들어서 온 세상의 성도들이 부르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했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그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나를 실명케 한 그 의사에게 몇 번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어둠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더 잘 짓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녀는 94세까지 살면서 8,000편 이상의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녀가 지은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24곡이나 실려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일단 5곡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24곡 목사님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실 것 같아서 5곡만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양들 모두 은혜로운 찬양이고 우리가 기쁘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크로스비 여사의 간증이 실린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이 실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내 삶의 경험으로 우러나온 그런 찬송은 이렇게 영감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바꿉니다. 죽음을 영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남은 삶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작년보다 더 성숙해지신 여러분의 모습을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예수님이 느껴진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릴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